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고결하고도 아름다운 진리의 정신 세계가 반드시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은총의 자비를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포함하여 저희들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총은 갈망으로만 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뜨거운 갈망을 매 순간 어머니와 예수님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저희들의 갈망을 그저 부디 너그러이 보아주셔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다양한 질서들이 저희들의 경향이 되고 기호가 되고 정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도를 어머니께 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 4주간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8일 부활 제4주간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와 함께 들으신 이 요한복음은 영성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을 이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관점화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린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고 싶고 그분이 옳고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흠없으시고 이런 걸 알잖아요. 근데 닮고는 싶은데 어떻게 닮는 방법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것에 좀 막연한 경향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나라는 우리 자신 안에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도대체 내 영혼의 영원성을 어떻게 나는 매일 창조하고 있는가. 그 영원성을 창조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한평생의 인생에서의 삶의 목적인데 그러려면 그 영원성을 완성하려면 예수님과 어머니 안에만 답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해서 그 영원성을 우리가 완성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을 열심히 잘 들으시고 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내 안에 완성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이 전체 복음을 관통하는 주제,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도대체 그럼 어떤 방법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나를 믿어. 그러면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어떤 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냐면 나를 믿는다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인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게 본질적이고 영적으로 올바른 사고방식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런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없다고 제가 말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택배 아저씨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배송해다 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좋은 선물을 배송해다 준 택배 아저씨에게 감사해야 될 게 아니라, 즉 우체부에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선물을 나에게 보내신 분께 감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우체부는 무시하고 깔봐야 된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우체부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로 존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똑바로 감사하고 사랑을 드려야 될 분은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신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44절의 나라는 지금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교도의 교회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런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어떤 부작용 가운데 놓여있냐? 하느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그 하느님의 일꾼이 겉으로 친절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온갖 처세의 달인이어서 내가 봤을 때 하느님의 일꾼인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을 우상으로 떠받듭니다. 하느님처럼. 이게 뭘까? 택배 아저씨를 우체부를 우상으로 떠받들고 선물 준 사람은 관심도 없는 사고방식이 이런 겁니다. 그 하느님의 일꾼은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아버지의 일을 똑바로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존중해주면 되는 겁니다. 주교는 주교로서, 추기경은 추기경으로서, 사제는 사제로서, 수녀는 수녀로서 그 직분을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교도의 교회의 종교 생활에서 익숙하고 배어들고 젖어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배달부를, 우체부를, 택배 아저씨를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우상숭배하고 절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어떤 분에게 진짜 감사해야 되고 무엇이 중심이고 어떤 게 올바른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지금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나를 믿어. 그럼 너는 본질적으로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인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 거다. 이게 올바른 정신세계다.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법학자를 하느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얼마나 웃긴 거냐면 우체부를 신처럼 떠받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체부는 단순히 배달을 한 거예요. 그 선물을 나에게 준 그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은 안중에도 없고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우체부를 신처럼 떠받들면서 공경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게 바로 이교도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의 사고방식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다.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봤어요. 그럼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너는 하느님 아버지를 본 거다.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겉은 예수님의 형상이시지만 속의 내면은 아버지의 신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시고. 그럼 사실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이 눈으로 보이는 유물론적인 형상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지만 사실 너는 본질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본 거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인식 하나도 올바르게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제자들도 스님 그럼 저희들이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동고동락하며 배우고 같이 다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아니 너는 이토록 오랫동안 나와 함께하면서도 아직도 그걸 모른단 말이냐.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인식체계로 실제적으로 행동하면서 사고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그 주인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아버지시면 아버지께만 공경을 드려야 돼요. 아버지께만 사랑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대리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존중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고 있죠. 거꾸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 빛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궁무진한 관점과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 딱 하나로 찝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이 복음의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의 빛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하느님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은. 그럼 예수님은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가득 차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면이 성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빛으로 가득 차 계신 거죠. 아버지의 능력으로. 자, 그러면 그 빛으로 오셨는데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고 내가 빛으로 온 거다. 즉 다시 말하면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그래서 나랑 하나 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빛을 너에게도 나눠줌으로써 왜? 하나 됐으니까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나눠줌으로써 너도 더 이상 이 어둠과 오류와 혼탁한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 그리고 너를 속이는 세력으로 가득한 이 어둠에서 너가 더 이상 속지 않게 하려고 거기서 머무르면서 그게 막인데도 모르고 가만히 여태까지는 살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과거에 종교 생활했을 때 우리 다 어둠 속에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 어둠 속에 머무르고 앉아서 편안해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빛을 알고 보니 이게 완전 잘못됐네. 이게 순전히 사람을 속이는 막이고 오류투성일세. 이걸 자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저희 강의를 듣고 자꾸 이게 빛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해서 자꾸 강의를 열심히 듣고 다가오신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빛을 하나하나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갖게 되는 과정이 중에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기 이전의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강의를 들으면서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면 자신의 사고방식이 또 자신의 어떤 기호와 경향 같은 것들이 예전의 나하고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주변의 가족들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증언을 해준다면 여러분은 빛을 자꾸 지금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한 가닥 빛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랑 하나 된 자녀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빛을 나눠줘서 그들이 더 이상 오류, 이런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마귀적 시스템에 갇혀서 머물러서 살지 않게 하려고 내가 가진 빛을 나눠주려고 내가 왔단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빛을 어떻게 갖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하느님의 능력이 빛인데 나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그 빛을 갖출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돼요. 예수님의 사고방식. 그럼 예수님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뭘까? 여태까지 성경에서 맨날 우리가 배운 것들이에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사고방식. 나를 배제시키는 사고방식. 나를 스스로 돌봐서 내가 좋아지는 것을 배제하는 이런 사고방식. 그쵸? 인간적인 것을 절대 따르지 않는 사고방식. 이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즉 인간적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는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으로 갖게 되시면 여러분은 빛을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빛을 나누어서 여러분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 아시죠? 세상에도 있죠. 끼리끼리 논다 뭐 이런 말도 하죠. 좀 저급하게. 이거는 뭐냐면 하나 되고 자꾸 믿고 갈망하고 사랑하게 되면 닮게 되고 비슷해져 간다는 거거든요. 즉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좋아서 아름답고 고결하고 너무 멋있어서 매력적이어서 저게 참되고 바르니까 그래서 그 사고방식을 자꾸 갈망하고 갖고 싶고 아버지 저도 이런 사고방식을 주세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사고방식을 주세요. 이렇게 갈망해야 청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노력을 하고 내 걸 버리기를 자꾸 애쓰고 노력하고 갈망한다면 그러면 그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만큼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것은 완전히 배제된 사고방식을 내 것으로 자꾸자꾸 해.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빛이 여러분에게도 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런 빛이 여러분에게 자꾸자꾸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오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아까 전반부에 오늘 이 복음을 관통하는 주제는 도대체 내 자신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완성하는가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사고방식을 내가 함으로써 완성하는 겁니다. 답은 그거예요. 답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은 뭐냐? 어떻게 예수님을 내 안에 완성할 건가? 도대체 어떻게? 아니 겉모습을 완성할 수도 없고 생긴 게 다른데 도대체 예수님을 내 안에 완성한다는 거는 성모님을 내 안에 완성한다는 건 도대체 뭔가? 어떤 방법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 그것은 예수님의 사고방식, 성모님의 사고방식이 내 사고방식이 되게 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고 예수님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이 46절에 나온 거예요. 나는 빛으로 왔는데 내가 가진 빛을 너에게도 나눠주고 싶은데 근데 나눠주려면 그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해야 나눠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마귀 사고방식을 맨날 하는데 주실 수가 없죠.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니 예수님의 사고방식, 이런 신적인, 이 인간적인 건 완전히 배제된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할 때만이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빛을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갖게 되는 거고 빛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영혼이 점점 더 뚫리고 눈과 귀가 열려서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신적인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세계를 우리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과 성모님을 완성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건 이렇게 사고방식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46절에 나와 있는 거고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자,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나는 심판 안 한다. 왜? 나는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기다리시는 때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다리시는 때가 그럼 무한히 수억만 년 앞으로 계속 기다리실 거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계시록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이 완전히 가두어지면 이 형상적으로도 이 유물론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악이 없구나. 누구나 다 봐도 이제 악의 세력은 다 죽었어. 다 가두어졌구나. 라고 모두가 인정할 그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천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즈음에서 그 앞에 오실 수도 있겠고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 즈음에서 재림이 일어나겠죠. 계시록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과연 얼마나 남았는가? 어느 누구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날과 그때는 하느님만이 아신다. 성경에 쓰여 있죠. 그러나 어림잡을 수는 있어요. 왜? 메시지를 통해서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2019년인가 20년인가 1월 1일 날 메시지에. 그때 어머니께서 앞으로 세상을 속이는 악은 대략 한 10여 년 정도 그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딱 떨어지게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대략 10여 년 정도 후면은 이제 악이 다 완전히 가두어질 거고 그 즈음에서 앞으로 몇 년 후에 몇 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쯤에 오시겠구나. 제가 그래서 길게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기간도 빨리빨리 달라져서 내 것을 다 버려야 될 이 시간도 결코 길지 않다고요. 여러분 10년 후딱후딱 금방 가시죠. 여러분의 그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10년 가는 거 금방입니다. 눈 깜빡할 새에 10년 갔다라고 다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 그토록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럼 47절의 말씀이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럼 그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이 그래 아직은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가올 내 양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내가 지금 기다려주는 거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영원 무궁토록 너를 기다린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다리실 때 아직 추수하기 직전에 기다리실 때이기 때문에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자, 나를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건 따로 있대요. 자, 성경에 모든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분명히. 그럼 나를 물리친 게 48절에 나를 물리친 게 뭡니까? 그게 성령을 거스른 죄예요. 그 나를 물리쳐서 성령을 거스른 그 죄를 심판할 것이 따로 있는데 심판하는 기준이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하신 말씀들 있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참된 기준이니까. 왜? 자기 뜻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을 그 아버지의 신적 질서, 퍼펙트한 그 신적 질서, 경계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류 없는 그 말씀. 그게 곧 아버지의 뜻이시니까. 근데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날이 며칠 전 복음에도 나왔지만 여기 또 등장하는데 자, 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다. 그럼 도대체 언제 심판받는다는 말인가? 자, 그 마지막은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죽었다. 그럼 내 목숨이 오늘 생명이 끊어진 오늘이 나에게는 마지막 날이죠. 그렇죠? 개인적인 나로 봤을 때. 그게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마지막에 이제 나를 찌른 자도 나를 보게 될 거다. 그 나를 찌른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병사가 와서 예수님을 진짜 돌아가셨나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 예수님을 찌른 병사. 그 병사도 나를 보게 될 거다라는 건 그 병사는 벌써 죽었는데 뭘 나를 봐. 그 말씀은 유물론적인 이론적 나라가 아니라 그 찌른 자도 나를 보게 될 거다라는 건 그 영혼을 다시 소환해서 그 영혼이 너가 이렇게 나를 찔렀고 이런 일 했고 이거 봐라. 네가 한 일 맞지? 그래. 인정? 그래. 그리고선 딱 심판해서 갈 곳으로 보내는 요 영혼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찌른 자도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심판을 마지막 날에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마지막 날이 언제냐? 그게 바로 재림하셨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심판 안 해. 그런데 모든 영혼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하늘로 막 승천하신 어머니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계시고 과거 구약에 잘 살았던 뭐 엘리야나 에녹 이런 사람은 벌써 바로 그 직행으로 천상의 나라에 간 이런 케이스도 있죠. 그런 물론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아직 심판하지 않아서 대기 상태에 있는 그런 모든 영혼들은 이제 재림에서 오셨을 때 그 심판할 때 다 심판받아서 갈 곳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내가 한 말로써.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자, 왜 내가 한 말로써 심판받을 거냐?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즉 내 뜻대로 내 기준과 내 자아의 근거에서 내가 뭘 말한 적이 없고 다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말했냐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지 나에게 명령하셨다. 즉 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설정값과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선언했고 말했기 때문에 내 말이면 곧 아버지의 말씀. 내가 무엇을 말했다면 곧 아버지의 기준, 아버지의 설정값이기 때문에 그 퍼펙트한 기준에 근거해서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상 가고 너는 연옥 가고가 결정된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명령이란 단어를 쓰신 이유는 이 명령은 내가 뭘 말하고 뭘 이야기할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건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명령으로 들으시는 거죠. 왜? 사명이라는 것을 수행하시는 그 위치와 그 직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명령을 받아들이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면.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다양한 신적 질서와 진리들, 그것을 내가 말한 건데 나는 그것을 말할 때 명령으로 알아들었다. 즉, 나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다양한 신적 질서와 진리들이 명령이다. 왜? 나는 구원자고 그런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알아들어서 명령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지금 4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명령으로 듣지 않겠죠. 예를 들어 일반 성도들이라면 명령까지 알아듣지는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명령으로 들으셨다는 거죠.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아버지께서 다양하게 가르쳐 주시는 신적 질서와 진리들이 그것을 따르면 다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기준들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50절의 첫 번째 문장에 나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 말은 명령으로 내가 받아들였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다양한 진리와 신적 질서와 이런 참된 기준들이 그것을 지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하나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그런 명령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나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만큼 그것에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내 뜻으로 말 안 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다양한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지키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나라에서 50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봤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고방식을 하셨냐면 정말 철저하게 신적인 아버지의 질서만을 말씀하시는 사고방식이에요. 내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다 내 것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만 열면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내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기호, 취미, 정서, 경향,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기준. 입만 열면 다 내 거를 말해요, 인간은.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한마디 한마디마다 너무 참돼서, 너무 바라서, 너무 완벽하고 너무 올바르니까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지?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퍼펙트한 나라를 맨날 말씀하시지? 이런 감동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그럼 그런 감동밖에 없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고방식의 기저가, 그 근간이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만을, 그 진리만을, 그 질서, 그 경계감만을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맞다라고 여겨서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의 답은 뭐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도대체 내 안에 예수님을 완성하고 싶은데, 나도 내 안에 성모님을 완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완성할 건가? 무슨 방법으로? 그 답은 정신세계, 즉 사고방식이, 여러분이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세계 사고방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빛을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열 가닥 잡고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런 신적 사고방식 때문에 아버지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럼 똑같은 이런 신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그 빛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인간이, 우리가 하느님의 빛이 굉장히 희박하고 심지어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나의 사고방식이 다 마귀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통하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 물을 먹으려면 최소 주전자 입구에 있는 쪽으로 컵을 가져다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야 물을 따라 줄 수 있죠. 마치 이런 것처럼 빛을 받으려면 그 빛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답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제시하세요. 이 사고방식을 해라 이거예요. 너 거를 배제한 인간적인 걸 배제한 신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해. 그럼 너도 빛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 무한한 능력의 그 빛을. 근데 그 빛을 지금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서 분별이 어둡고 맨날 속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일평생 마귀에게 하나 된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사고방식이 마귀적 사고방식이라 그런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마귀적 사고방식이란 건 뭐냐? 인간적인 거. 나 위주. 내가 주도적인 거. 항상 하느님보다 내가 앞서서 뭔가를 결정하고 정하는 이런 기타 등등의 무수히 많은 인간적인 이런 속성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신적 사고방식이 죽었다 깨나도 될 수가 없어요. 그 내 것을 배제하는 양과 질과 순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사고방식을 해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을 완성할 거냐 못할 거냐는 순전히 나의 자유의지에 내가 어떻게 반영하고 무슨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이 내용은 참 중요해요. 새천년을 살아갈 백성들이라면 더더욱 중요하겠죠. 어떤 사고방식을 해서 어떻게 과연 내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를 완성할 건가 도대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고방식을 나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 똑같이 해야 되는 예수님의 사고방식의 기저의 근원은 나를 배제시키는 게 기본이고 내 것을 내밀지 않고 항상 나를 배제시켜서 아버지 것만을 행하는 이 사고방식이 마치 강물처럼 나의 기호와 정서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아예 경향화 됐을 때 이때 이게 거룩한 사고방식인 거고 예수님을 닮은 이런 거룩한 사고방식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빛을 그런 빛살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배우신 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제 앞으로 자신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고쳐서 내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를 완성할 건가에 대한 노력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28일 부활 제4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